오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우리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며 읽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도 여러 날로 선하며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이 허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표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은 본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여러 번 바꿨는데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가 좀 바꾼 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제가 제목을 줬습니다. 한꺼번에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아스포라. 네, 유대인들은요 포로기 이후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다양한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 살아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면 초대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흩어진 사람들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주로 누구를 얘기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유대인을 넘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에 한인타운 있죠. 코리아타운 거기가 한인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가 이제 한국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열방 가운데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첫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느낌상 알겠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들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열방 가운데 흩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지금 상황은요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떠나 열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뻗어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넘겨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리비아, 로마 이렇게 그들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다음 장이요.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좀 보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지역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이 흩어졌냐면 쿠웨이트, 이란, 이집트, 리비아, 트리키에, 이스탄불, 그리스, 이탈리아 그 세상 열방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그 각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체성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로마에 살고 이탈리아에 살고 애굽에 살고 아시아에 살고 어디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에 그들은 오순절 절기에 맞춰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자신들의 정체성,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잊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어디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정체성을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온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갈 때 문 앞에서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온이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끝까지 갈 때까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 고백을 들으셨죠?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어떤 데는 3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2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흩어진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상황인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방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할 때, 큰 소리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해요. 수많은 나라의 각기 언어가 다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데 다른 나라, 아까 보여준 것만 해도 10개의 나라의 언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나라 언어들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제자들의 이 방언을 듣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듣고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듣고 놀래며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이 11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나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요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방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다윗의 시를 통하여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거든. 그들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유대인인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미 예수가 죽인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뭐냐면 후회하고 절망하고 한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메시아를 봤는데 메시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탄하며 아파하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38절.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죄송해요. 네,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저도 항상 이 부분에서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 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율법과 전통에 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에 맞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냐하면 전통과 율법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 고백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요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 따른 것이었고 그 전통과 율법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네, 그 구원을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의지로 받으셨습니까? 나의 환경과 조건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나의 행함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율법과 전통에 따라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회개하라 사전적 의미 첫 번째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 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두 번째요. 이게 기독교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네,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게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네,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깨달아져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세상의 종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내 삶의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기에. 그런데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알기 시작해요.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회개했죠. 그래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어떻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많아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그들의 삶의 정체성, 그런데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42절 46절 다음 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율법과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갔고 그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사람들도 변화되어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성경 2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일에 맞춰서 예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돌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요,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사에 갔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모습은 분명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학교에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세상 친구들과 동일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우리의 그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디아스포라 기독교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요, 세상을 쫓아, 세상의 행복을 쫓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가정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했을 때 진짜 어렵다 생각을 해요. 왜 어렵냐? 저의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뭔가 작은 것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의 새끼! 너 정말 그럴 거야? 몇 번을 말하는데 왜 바뀌지 않아? 이 이야기를 참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전히 나의 중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에 따라 행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생각되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12월 달에 하나 하자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하자. 저희 가정이 존댓말을 시작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이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댓말을 하며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살아갔고 또한 절기에 맞춰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삶으로 돌아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용기 내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신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